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참 어머니는 위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을 위해서 어떤 어머니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는 돌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의 사랑이 이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내 것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랑일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사랑은,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믿음을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미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부모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자녀들의 88%가 예배를 나간답니다. 그 자녀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간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 역시 89%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단 11%만이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 신앙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남겨주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추앙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신앙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남 여인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히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축복을 더 바라보고 그 축복을 더 마음에 품고 그 축복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수냄 여인 한번 보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 원래 아이가 없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충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집을 오고 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엘리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기꺼이 자기의 한 집을, 방을 내주고 그 선지자를 위해서 책상을 마련하고 침상을 마련하고 그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수냄 여인에게 소원을 물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십시오.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든지, 장군에게 부탁할 일이 있든지, 뭐든 소원을 내게 말하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기뜸해 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축복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데도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엘리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던 어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기 쉽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좋아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셔서 성공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자녀들이 정말 잘 커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그 축복을 내게 받은 복, 내게 허락하신 복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 그 복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가끔 그걸 시험하세요. 내가 준 축복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만복의 근원, 복이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한 자녀를 한 명도 안 줘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닥의 모래처럼 많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12명, 그죠? 한 70명,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기다린 아들이 25년 만에 태어납니다.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 그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노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준 복을 더 사랑하는지 어느 게 네 마음에 있는지 내 노와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복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준 복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더 쳐다보고 무엇을 더 소망하고 무엇을 더 마음에 품고 사는지 하나님 보시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택하죠. 그리고 기꺼이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빼앗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25년 기다린 끝에, 아니 정확하게는 100년을 기다렸죠. 100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시험하죠.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놓고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더니 18절 말씀 보세요. 추수꾼들이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일렀더니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요즘 말로 하면 일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갑작스럽게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은 결국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둔다는 거죠.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왜 하나님은 주어놓고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축복하여 아들을 주어놓고 다시 데려가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아들을 준 나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준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참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 축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공,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기,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내 무릎에서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 어디에도 이 어머니가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했겠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인데,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 중에 가장 큰 상실이 바로 자녀의 죽음이라고. 자녀의 죽음만큼 부모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게 없다고. 그런데 그런 상실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요, 이 여인이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20절 바로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미가 울었다라 해야 되는데 21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울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슬픔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상실 가운데도 그 상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낙심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들 여러분 병이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가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이런 고통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이 오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지만,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오는 아픔은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슬픔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보세요.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큰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절망 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아니 100세에 아들 하나 겨우 주셔놓고 번제로 드리다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건 그냥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야 돼요. 그 부위를 다 잘라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니. 내 손으로 직접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그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다고 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도 그 시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낭만과 좌절과 실패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능히 살리실 줄 믿고 그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럼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도 원치 않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수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상실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어려움 앞에, 내가 닥치는 모든 환난 속에서 그 모든 해답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요, 그 모든 아들을 얼른 엘리사가 위해서 준비했던 그 방에 뉘어놓고요. 그리고 얼른 나귀를 타고 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좌절 가운데, 상실 가운데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나아가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요. 의사를 부르지도 않고 도와줄 친구를 찾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도 상의하지 않아요. 오직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절망이 닥쳐왔을 때, 어떤 슬픔이 여러분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그 해답을 구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말 국사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스승이다라고 추앙받던 선지자. 근데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다 남유다로 다 도망가 버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리는 거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런 정도 되면, 그런 심판이 임하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합은 반대예요. 내가 너 이렇게 심판을 내려? 너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오히려 더 기세등등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 아합에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함대하게 갈멜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과 맞짱을 뜨죠.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자가 참신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결국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포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름을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던 비가 내리고, 그 정도 보여줬으면 돌아와야죠. 근데 이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오히려 그 일이 이후에 이세벨이 전국에 수배령을 때려요. 엘리야를 오늘 잡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겠다. 오늘 해기 전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여달라.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고 죽고 싶다. 여러분, 한 나라의 스승이라고 추앙받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으면서 항상 행복하게 여러분 산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서도 이 고라의 자손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때때로는 절망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배부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살아갑니까?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그 먼 길에 갑니까?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서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한 다음에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간다고, 생각으로만 가야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살려주겠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진짜 그 삶을, 그 믿음을 삶으로 옮겼어요. 실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결심 중요합니다. 그 믿음 중요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진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 엘리사가 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다시 살려내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40주 40야를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바로 모세와 이 엘리야예요.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노점나무 아래서 나 못 가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뚝딱 나를 호렙산으로 옮겨주세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 먼 길을 40일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기꺼이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신앙,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정말 여러분이 나올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는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단지 내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 참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겠구나.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원하시는 거지, 완벽하게 살아내는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쟤를 잘못 키웠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러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정말 믿음의 아들을 키웠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패한 아들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의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바른 신앙에 있지 못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꼭 부모가 바른 신앙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여러분 바른 신앙 가운데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8%라고. 나머지 1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된, 자녀들의 믿음 없음, 자녀들의 실패가 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에게 참된 믿음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흘려주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인 거예요.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녀의 구원도 자녀의 몫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몫이듯 우리의 자녀의 구원도 자녀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삶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그 본을 따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좋은 환경이나 성공 이런 것을 남겨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집은 예수의 은혜로 사는 집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며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정말 이 최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